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자기 직면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직면의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19절,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함께 읽었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력은 용기로 번역이 이제 용기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확신, 자신감, 용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영생을 얻고 온전한 천국을 누리려면 지성소, 주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영생을 소유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얻었다.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자기 직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13장 9절에서 13절 했었죠. 우리가 12절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것은 진리를 완전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우리 교회와 또 나에게 또 가정에, 자녀에 가지고 계시길래 지금은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나,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고 완전하게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딱 뭐라 해야 되죠? 이게 합이 딱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주님은 우리의 삶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잘 모르죠. 완전하게 보지 못하죠. 늘 불완전한 만남 가운데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지만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온전히 무르익고 또 숙성된 열매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장해야 되고 또 성숙해야 되죠. 성장은 횟수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야 성장되죠. 한 번도 안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주 예배를 드리고 자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자주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어렴풋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 맛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겠죠. 연인도 자주 만나야 사랑이 더 많이 싹트듯이 자주 만나야 됩니다. 성도와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자주 모임을 갖고 자주 만나야 관계가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성숙은, 그러니까 성장의 횟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성숙은 밀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밀도. 얼마나 충실하고 얼마나 애정도가 강한가. 밀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하려면, 밀도가 높으려면, 충실함과 애정이 깊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직면에 용기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용기는 어떤 그 심리학자가 그 유명한 책 중에 그 아들러라는 그 현대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상처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외로워질 용기, 더 나아가서 고난받을 용기. 이것이 있어야 주님과의 관계의 밀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 되고, 또 내 삶에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 삶에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움받고, 때로는 상처받고, 외로워지고, 고난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밀도가 깊어지죠.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적당히 알고 지내려면 굳이 상처 주면서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상대방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잔소리도 할 때도 있고, 잔소리 하다 보면 서로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상처를 통과하고 다시 또 그러면서 진심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깊어지잖아요. 그 밀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면 먼저는 자기 직면이 돼야 되고, 그 자기 직면의 용기가 필요하고, 그 자기 직면은 삶에서 나 자신과 또 환경과 또 다른 사람과, 타인, 환경, 나 자신과 미움받고 상처받고 외로워지고 또 고난받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직면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관계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늘 애매한 관계의 상태가 끝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즉 믿음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사랑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성과 감성의 찌꺼기가 빠지지 못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성소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의 성소 깊은 곳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세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마음 중심의 보좌를 차지하시기를 주님이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려면 내가 나를 열어보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더 깊이 들어갈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나의 이성과 감성이 다 찌꺼기가 빠지지 못하면 늘 부분적으로 적당히 관계 맺고 적당히 말씀을 알게 되고, 그냥 적당한 생각과 지식과 애매한 길 가운데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늘 결핍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니까 행복하지가 못한 거죠. 늘 부족함과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에 공급되는 거예요. 내 육체에 공급되는 거죠. 그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가 내 삶에 공급되면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감정과 정서가 치유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궁극적으로는, 더 최종적으로는 깊은 그 보좌가 있는 곳으로, 그 성소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예수의 피의 역할이죠. 주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씻음받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면, 구약시대 때 어땠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그 성소로 갈 길이 누구에게나 다 열리게 됐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믿음을 힘입고 가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을 힘입고 가야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했어요. 육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육체는 삶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펼쳐가실 일상 속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이끌어 가실 마음속 공간과 보좌가 있어서 나를 딱 주관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자기 직면을 하고 내 안에 겉껍질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 주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가죽을 찢고 다 하나하나 잘라내고 그렇게 다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그 껍질과 가죽을 벗겨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휘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찢고 나아가서 주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야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 들어가야, 일상으로 들어가야 그곳에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직면에 용기가 있는 자, 육체의 겉껍질을 두르고 있는 이 휘장을 찢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구약성경 1184페이지. 1184페이지. 에스겔 2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에스겔 22장 18절에서 2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아멘. 자, 여기 마치 그 재련소에서 풀무불에 달궈지는 그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시키고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 이 풀무불에 단련된 그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자기 직면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재련된다라는 것이죠. 풀무불에 달궈져서 즉 믿음의 방해가 되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삶에서 영생을 누리고 축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믿음, 소망, 사랑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결국에 마지막까지 남는 건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즉, 믿음의 방해가 되는 완고한 이성과, 먼저는 믿음이겠죠? 믿음. 자, 믿음의 반대는 이성과 감성입니다.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은 이성과 감성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의 방해가 되는 완고한 이성, 또 고장나고 상처 입은 감성이 재련되는 거예요. 재련. 찌꺼기가 빠지는 거예요. 이성과 감성의 찌꺼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어떤 걸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걸 이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감성을 먼저 느끼게 되거든요. 감성이란 건 눈, 귀, 코, 혀, 피부 이런 오관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섯 가지 감각이라는 거죠. 감각 기관인데 사람은 이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어떤 경험의 자극을 받아들여요. 외부의 경험의 자극을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게 이런 거구나 경험이 형성되고 이 경험을 이제 추상화시켜요. 그 추상화시키는 게 이성이에요. 내가 감각적으로 어떤 걸 삶의 경험 그리고 뭐 어떤 지식적인 경험 여러 가지 외부의 경험 사람들과 관계에서의 경험을 감성이 먼저 본능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지식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게 이성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삶의 믿음에 왜 이성과 감성이 방해가 되겠습니까? 내 삶의 사실은 하나님이 펼쳐가고자 하시는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나라에서 새롭게 거듭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성과 새로운 감성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성으로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안에 우리가 삶에서 내가 무방비로 삶의 감각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거에 따라 경험에 따라 알아서 형성된 지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가 형성해놓고 이 사회가 이게 맞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거에 따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된다. 이 이성과 감성은 방해가 된다. 그거를 치유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이 감성 가운데 어떤 크게 상처받은 부분, 큰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그럼 그 부분을 하나님이 딱 특별히 집중 수술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성이 마찬가지로 잘못된 지식이 형성돼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정치 이념을 가지고 형성됐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극우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그런 것들은 왜 형성됐겠어요? 삶에서 받아들인 거짓 정보나 그리고 또 자기의 나름대로 특수한 어떤 상처 입은 지식 때문에 형성이 돼요. 이전에 히틀러가 왜 이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자기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왕따 당했던 경험들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늘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서, 그런데 머리는 좋은데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하고. 그런 애매한 상태에서 그게 쌓이니까 이게 좋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이게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근데 왜곡된 지식이 형성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된 것들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우리의 삶을 딱 펼쳐놓고 인생을 펼쳐놓고 반다고 생각해 봤을 때 얘는 이건 안 되겠구나. 나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의 잘못된 부분을 재련시키고 그래서 이 찌꺼기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안에서 찌꺼기를 걸러내면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원석만 갖고 가시려는 거죠. 우리 안에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석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재련해 가시는 거죠. 이러한 삶은 주님을 만나서 빛나는 인생이 되기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재련되기 시작하면 이제 딱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성과 감성이 재련되기 시작해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죽음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커져갑니다. 믿음이 커져가면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까지 붙잡아왔던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걸로 삶을 형성해왔어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내 삶의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내가 추구해왔던 지식의 경험이
나의 힘이 되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힘이었고, 디딤돌이었고, 한 발짝이라도 걷게 만들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게, 때로는 어떤 사람은 큰 상처가 자신을 딛게 만드는 힘이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반쪽짜리밖에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결핍으로만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다뤄 가시는 거예요. 다뤄 가셔서 결국에는 그것까지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절망하게 되겠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나?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뤄 가실 것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란 말은 반대말로 나를 절망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이잖아요. 절망. 나에게서는 붙잡을 것이 없었구나. 이걸 계속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에 최종에 남는 것은 마치 금방이라도 부러질 나뭇가지를 붙잡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건 거죠. 영원한 반석 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가장 안전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주실 주님을 붙잡는 그 소망. 그게 소망이 돼야 된다. 소망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살아왔던, 내 경험을 붙잡고 살아왔던, 내 상처를 어떤 동력으로 붙잡고 살아왔던 그거를 이제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지탱, 더 깊이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성과 감성이 죽어서 하나님께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 수술을 받아서 찌꺼기 빠져나가야 거기 안에서 주님이 원석을 캐내서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욥기 28장 1절에 4절 보면 그걸 그렇게 이 경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욥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 이걸 깨달은 장면을 딱 서술하고 있어요.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 더 나은 삶, 행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 어둠을 뚫고 마치 광석을 캐듯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어둠을 뚫고 끝까지 그 원석을 캐내기 위해 끝까지 탐지해 나왔고, 이 원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갱도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 그 안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둠과,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을 탐지하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복받고 싶다면 내 삶의 어둠을 뚫고 가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서 절망하며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까지 가야 나를 빛나게 해줄 보석의 원재료, 원석, 광석을 캐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자기 직면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은 자기 직면을 해야 그 안에 있는 원석, 보석이 될 수 있는 재료를 캐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세공해 주십시오. 나를 최고의 보석으로 세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걸 위해서 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그렇게 나를 걸러내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특별히 욥기 28장 3, 4절쯤에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릴 정도로 자기 자신이 흔들릴 정도로, 그래서 내 믿음이 이러다가 내 삶이 흔들려서 무너질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흔들릴 정도로, 내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흔들어 놓으세요. 우리를 흔들어 놓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흔들어 놓으십니다. 물질을 흔들어 놓으실 때도 있고, 관계를 흔들어 놓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외롭게 하실 때도 있고, 상처를 더 많이 받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시는 이유가 내 안에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몇 년,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흔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려야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 있잖아요. 이런 시가 있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려고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흔들리면서 고난받으면서 미움받으면서 점점 내 삶의 관계가 걸러지고, 그리고 내 상처가 점점 그 과정 가운데서 상처가 아물게 되고, 잘못된 생각이 교정되게 되고, 내가 내 안에 보석만 남게 되는 것, 보석이 될 재료만 남게 되는 것. 그러면서 제대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이 사람이 대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과 가난의 테스트들이 많은 것 같은가.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테스트가 많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통과하시는 어느 정도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수위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직면의 용기와 절박함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죠. 이 적용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볼까요?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6에서 32절 50페이지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자기 직면의 용기를 갖고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즉 자기 직면의 과정은 이렇게 야곱처럼 첫 번째는 26절에 나와 있죠. 절박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즉 우리 안에 죄와 부정과 아픔과 수치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고 만나고자 하는 이 절박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됐죠, 나중에. 그래서 내 삶에서 다치게 되는 한이 있어도, 때로는 사람을 잃게 되는 한이 있어도, 사람이 떠나가게 되는 한이 있어도, 사람을 잃고 미움받게 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시는 겁니다. 어차피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살게 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없이 사람만 많고,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엄청 커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이 미지근한 교회, 에베소 교회나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대형 교회나 다름없는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가장 미지근하고 하나님이 너를 토하여 내버리고 싶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 직면이 있는 거. 하나님 만남이 있고 하나님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찾을 수가 없구나. 계속 그러다가 내가 너희를 도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핍박받고 오히려 환난받고 그랬는데 가장 작은 교회였는데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이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삶에서 자기를 직면해서 한 명 한 명이 보석으로 가꾸어지는 교회가 가장 살아있는 교회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27절에 자신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찍고 보여주어야 돼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 야곱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생각나는 게 있었거든요.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을 볼까요? 제가 최근에 공부하다가 어떤 한 구절을 발견했다가 깨닫게 된 건데 3장 15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주 알고 있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멸하시기에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 그런 말씀으로 보죠.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한마디로 이 여자와 원수가 된다. 너는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를 상하게 하는 이제 그 영적 싸움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지금 이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나와 있죠.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너는 뱀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내가 여자의 후손의 계열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면 뱀의 후손같이 남의 발꿈치를 잡으며 속이며 도둑질하며 멸망시키게 하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이 두 부류로 나눠질 것이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너 야곱이었어. 너 뱀의 후손처럼 너 발꿈치를 잡고 사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직면시키는 거예요. 네. 너 원래 그런 자였어. 너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어. 이거를 지금 딱 직면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그러한 저주받을 자식이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삶을, 그렇게 늘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남을 힘들게 하며 살아왔잖아요. 인생을 힘들게 했잖아요. 자기보다 성품이 좋은 형을 힘들게 했고, 어떻게든 장자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위해 자기가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빼앗아 왔잖아요. 속이면서까지 빼앗아 왔고, 남의 발뒤꿈치를 잡아서 인생을 괴롭게 했잖아요. 지금 32장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은 33장 에서를 만나기 전에 다시 그 자기 인생을 내가 발목 잡고 내가 힘들게 했던 그 형을 다시 만난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깨치고 나아가려면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브니엘을 해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내가 직면을 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이 야곱이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이었다를 회개하고 직면해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또 형의 얼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형의 얼굴을 보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 철저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잡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에서를 안 사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족을 사랑하셨고 그런데 결국에는 인생을 뒤돌아보고 보니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야곱이 32장까지 뒤돌아보고 보니 자신이 가정을 깨게 하는데 엮이는 가정을 만드는데 결국은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발목을 잡은 사람이었구나.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걸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겨루 이겼다라는 칭호를 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뱀의 자녀같이 살지 않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회개, 철저한 절박한 회개를 통해 자기 직면을 통해 자신 안에 깨어진 가정, 상처, 불안, 슬픔, 상실을 직면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기 직면에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야곱의 가장 최고의 장점은 자기의 부족함과 깨어진 부분과 성격의 모난 부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축복을 받으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 리브가를 통해 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든 받으려는 그 축복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의 덮개가 벗겨지고 더 이상은 이제 다시 가정의 화목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에서와 그 다음 장에 화해를 하게 되죠.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자로 살게 되고 더 깊은 이렇게 밀도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면 자신을 통과해야 되고 내가 남의 그리고 내 자신을 발목 잡고 있었던 것들을 놔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발꿈치를 잡고 상하게 하며 나를 상하게 했고 남을 상하게 했고 환경을 상하게 했던 발꿈치를 잡고 상하게 하는 거를 야곱이란 말 뜻이 그 말 뜻을 갖고 있어요. 남의 발꿈치를 잡고 상하게 하고 핥히고 상하게 하고 상처 주는 인생을 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이제는 그 손을 놔야 그 손을 놓고 이제 그 손을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을 만나는데 그 손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직면의 용기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축복받는 인생, 축복 주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